아이들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세기에는 사람들이 민중을 발견하고 19세기에는 여자를 발견했다. 그런데 20세기에 와서는 어린이를 발견했다. 아주 오랜 옛날에는 여성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고대에서는 여성들의 숫자를 제대로 세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근대까지 민주주의 국가에서조차 여성들이 투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초로 여성 참정권이 생겼고 영국에서 붐이 일었고요. 1893년에 뉴질랜드에서 여성 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들도 오랜 옛날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난한 시절 어린이들을 잘 교육시키지 않았습니다. 공부하지 말고 그저 농사나 지어라. 부모 세대들이 교육을 방치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저의 세대들은 유치원에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유치원에 어린이들을 거의 다 보냅니다. 과거에도 입시열은 대단했지만 지금은 그 열풍이 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엄마들은 자기 자식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이 뭔가를 배우지 아니하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적성과 상관없이 무조건 따라하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대단히 낮다라는 신문 보도도 있습니다. 지난 2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염유식 의료사회학팀이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016 제8차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입니다. 그것에 의하면, 그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82점입니다. 이것은 조사 대상인 OECD 회원국 22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3, 4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7,900명을 조사한 것입니다. 이런 결과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것 중 하나가 입시 위주의 교육입니다. 이 입시가 없는 나라는 없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목회자 입장에서 더욱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입시 난리가 단순히 아이들의 행복 지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영적 생명과 영적 성장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 영향이죠. 즉 학원 교육과 입시 분위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학원을 더 중요시 여기는 부모들과 학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학원 때문에 그리고 입시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에 결석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본문에 입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세상의 입시 제도가 금하지 않게 하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메시아는 그들이 조상 때부터 기다려온 분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병 고치기 위해, 어떤 이들은 진리를 배우기 위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아기의 부모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 아기들을 안수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아기를 안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예수님께 안수받는다는 것은 귀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실로 중요한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회당으로 아기들을 데려왔습니다. 그곳에서 아기들은 랍비나 회당장으로부터 안수받고 기도받았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아이의 장래를 축복하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이들은 때로는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더구나 전쟁이나 가뭄이나 흉년이 올 때 자녀들은 더욱 귀찮은 존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의 생사 여탈권이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운집하는 군중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바쁘셨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린 병자들이나 중요한 문제를 상담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찾아온 사람들 때문에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분주하신 예수님이 아기까지 신경 쓸 수 없다고 그들이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노를 바라셨습니다. 제자들을 질책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었는데 그 부모를 꾸짖은 제자를 예수님이 질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다 장성한 성인들보다 아이들을 더 귀중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갖춘 자보다 아직 덜 성숙한 사람에게 더 애정을 쏟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의인을 죄인보다 싫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다 의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의인을 사용하시고 의인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들은 다 의인이 되어 영원한 천국에 거합니다. 단지 천국에 있는 의인들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죄인이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극심히 아픕니다. 반대로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최고로 기쁘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아이와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어른들은 스스로 판단하여 예수님께로 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스스로 판단하여 예수님께로 올 능력이 약합니다. 부모가 데리고 예수께 와야 하고 성인이 미숙한 어린이들을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어른들은 누가 길을 막아도 나는 예수께 가야 해라고 단호히 말하고 뚫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누가 어린이들의 길을 막아버리면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울면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런 미숙하고 힘이 없는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터진 길, 넓은 길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예수님께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 가는 길에 난관과 장벽이 많으면 어떨까요? 어린이들은 예수께 자발적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타율적으로 안내해야만 합니다. 성숙한 자가 어린이의 길을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들에게는
타율적으로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알고 있는 자는 미숙한 자에게 그 길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알려주어야 되죠.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흔히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라고 합니다. 화재 때문에 전원이 차단되어 엘리베이터가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멈춘 후 문이 열리지 않아 컴컴한 데 갇힐 수가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 건물이 무너져가고 있을 때 탈출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건물 상황을 잘 아는 자들은 사는 길이 어딘지 상황 판단을 합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야 살 때도 있고 때로는 반대로 1층으로 내려가야 살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는 길과 죽는 길을 처음에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자들이 미숙한 자들의 길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강제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죽는 길로는 강제로 못 가게 해야 하고 사는 길로는 강제로 가게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독버섯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또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어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아이들을 통제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부모들이나 어른들은 아이들을 타율적으로 살려내야 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이단의 길, 인본주의의 길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야 할 예수 생명의 길, 천국 생명의 길로 강제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학교로 인도하고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러 교회 가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듣는 거룩한 습관을 들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찬송 부르게 해야 합니다. 때로는 놀러 가는 시간을 포기하게 하고 주일에 주일 성수하게 해야 합니다. 때로는 공부하러 가는 시간을 포기하게 하고 주일 성수하며 말씀 듣게 해야 합니다. 또 교회 학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온전한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주어진 상황에서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를 모르게 한다면 또 세상 지식만 넣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순간 아이의 지식이 세상적으로 더해질지 몰라도 예수께 가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순서, 과정, 여기서 아이를 다 빼돌리고 탈출시키고 입시에만 매달리게 한다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아이는 신앙보다 학교가 더 중요하다, 예수보다 교회보다 학교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성장에서도 예수께 가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세상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시대의 부모와 어른들을 질책하시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당시 제자들을 질책하셨습니다. 반대로 부모를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당시 부모들은 자녀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제자들은 그 자녀들을 성가시게 여기고 자녀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이 질책하신 대상 제자들은 오늘날에는 부모들입니다. 성경의 제자들은 오늘날의 부모들이다. 아이를 교회 안 데리고 나오고 학원으로만 보내는 부모들인 것입니다. 자신은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듣는데 자녀들은 말씀 들을 기회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경우 자기도 교회 안 다니면서 자녀들이 교회 다니면 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신앙의 부모 혹은 믿음이 흐릿한 부모를 다 예수님이 질책하신 것입니다. 그런 부모들은 심각하게 착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강제적으로 진리를 넣어줄 필요가 없다. 아이들이 나중에 생각할 힘이 생기면 자발적으로 진리를 발견할 것이 아닌가. 또 아이들이 무엇을 잘못해도 책망할 필요가 없다. 아이들은 아이들 아닌가.
무조건 봐주면 나중에 지들이 알아서 깨닫고 바로 돌아올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이런 착각 때문에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장성하여 타락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자발적으로 깨달아 하는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세상 지식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소모합니까? 이 진리 발견 그리고 어떤 생활 속에서 익숙함, 이것을 많은 이들이 혼동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익숙해질 수는 있죠. 자전거 타는 법, 넘어지면서 일어나면서 배우는 것이죠. 처음에는 붙잡아 줍니다, 자전거를. 나중에는 익숙해지면 스스로 타는 것이죠. 일종의 자발성의 습득, 익숙함입니다. 타는 법을 발견하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안 잡아줬는데도 스스로 시행착오를 통해 잘 타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익숙함을 통한 타는 방법의 습득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습득은 이 익숙함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교나 이단에 들어갔다가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얼마나 영적인 피를 많이 흘려야 합니까? 그렇게 피 흘려서라도 깨달아 예수께 교회로 돌아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그토록 잔인한 과정을 가게 하는 것이 과연 참된 것입니까? 아이들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성경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부모와 어른들만이 참된 부모요, 참된 어른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성인들만이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이며 아이들이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게 만드는 이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못 배운 한을 아이를 통해 풀기 위한 것뿐입니까? 부모가 아이 성공시켜 돈 좀 벌게 하여 함께 호강하려는 이유뿐입니까? 혹은 약간 희생적인 부모는 자기는 비참하게 살더라도 아이만은 제대로 살아다오, 비참하게 살지 말아다오 라는 이유 때문입니까? 그 모든 이유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세상적으로 잘 나가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이 빠지면, 가장 결정적으로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 결핍되면 결국 아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빠뜨리는 것입니다. 잠언 22장은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첫째는 부모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까? 그 말씀을 통해 자녀들이 구원받아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진리를 발견하고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한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좋은 집과 재산과 음식과 옷을 다 주어도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이 수백억이라도 자녀에게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구원 생명 영생입니다. 영생뿐 아니라 이 땅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시키시는 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의롭게 사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고 있고 자선사업도 많이 했고 국가를 위해 충성도 하고 있다. 나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게 하고 있고 사람들을 배려하며 의롭게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의의가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는 여전히 어두운 것이고 헛되고 죄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힌두교도들도 착한 일 합니다. 참 하나님 없는 이슬람교도도 국가 발전을 위해 노동 많이 하고 심지어 인류 평화에 공헌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이 없는 인류의 선한 업적은 한낱 바벨탑에 불과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을 내었던 바울, 당신 사울이었죠. 그 사울도 예수 만나기 전에는 바벨탑에 쌓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자기가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그는 바벨탑을 쌓고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 생명이 없는 열심 있는 인생들이 역사 속에서 아시아나 유럽을 정복한 적이 많습니다. 그 모든 정복 활동도 다 헛된 인간의 의의일 뿐이었습니다. 예수 없는 평화는 죄인이 주장하는 거짓 평화요, 예수 없는 사랑도 거짓 사랑입니다. 예수 생명 없는 모든 열심과 업적도 다 죄인이 만드는 죄악의 산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 없는 진리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일 뿐입니다. 그런 인본주의를 배워나가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들은 교육을 아무리 잘 받아도 영적으로 불행한 어린이들입니다. 많은 선진국에서 시설이 번듯하고 교재도 깔끔하고 아름답고 내용도 알차고 충실하지만 인본주의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공공연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저주 속에 들어간 거죠. 시설이 좋아도. 인본주의입니다. 또 마귀 종교와 마귀 집단에 속아서 그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불행한 어린이들입니다. 가장 불쌍한 어린이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IS 대원들에게 속아서 허리에 자살폭탄을 두르고 있는 어린이들입니다.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인본주의로 저주받았고 이런 악한 테러 집단은 테러 집단대로 지옥의 사도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땅의 모든 비극적인 어린이들을 구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사랑 가지고 세상 사랑 말고요, 인본주의적 사랑 말고요,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모르는 어린이들을 반드시 교회로 이끌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유대인들처럼 철저하게 부모가 본을 보이며 신앙생활하고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한국의 어린이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마귀 사상에서, 인터넷에 떠도는 마귀 사상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철저하게 힘 닿는 대로 기독교 문화의 옷을 입히고 예수님과 친근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크게는 기독교 국가들을 강력하게 만들어 악한 종교 집단에 속아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어린이들을 구해내야 합니다. 물론 제대로 된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죠. 그런 크고 작은 신앙적인 노력들이 중요합니다. 그 모든 노력들은 어린이들을 살립니다. 예수께 가는 길을 터놓고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부활하시기 전 공생의 생활 속에서 두 가지를 하셨다.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둘째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을 병과 불치병에서 사람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더불어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하신 이유는 사람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권세를 보여주심으로 천국 복음 전파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 따라해야 됩니다. 어린이들을 위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어린이들이 천국 복음을 알게 하고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불행한 어린이들을 행복하게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어린이들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유아들에게는 유아 세례를 주고 유치원 아이들과 초등학생들은 교회로 이끌어야 합니다. 집에서는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 구원하고 밖에 있는 아이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불쌍한 어린이들을 구하는 데 점점 더 힘을 많이 써야 합니다. 고아들을 돌보고, 예를 들면 순복음교회처럼 심장병 걸린 어린이들 수천 명 혹은 그 이상 고쳐주면서 구해내어야 합니다. 장차 큰 힘과 여력만 있다면 초등학교 미션 학교도 만들어야 합니다. 굶주린 어린이들을 돕고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지난주 보도 보니까 한 할머니가 어린이를 위해서 큰일을 했습니다. 정정자 79세 할머니가 초록우산재단에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불쌍한 어린이들을 도와달라. 정 씨는 20대 후반부터 13년간 미용학교 교사를 지냈고 경기도 양평과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주택 건축과 매매 사업을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양로원과 고아원을 다니며 스스로 아코디언 연주하며 봉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쌀 5포대를 들고 가거나 30만 원씩 후원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불편해지자 그간 모아온 돈을 재단에 기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기 전에 평생 소원을 이룰 수 있어 기쁘다고 했습니다. 성도들도 할 수만 있다면 이 할머니 같은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회복지 차원에서만 그 일을 수행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람을 회복시키면서 전도하며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인간의 힘만 가지고 어린이를 도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어린이들을 좋아한다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신앙 안에서 해내지 않으면 불행한 것으로 끝납니다. 인간의 업적이 드러나는 일로만 끝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브래드 피트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지요. 그 사람은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베트남 출신의 어린이 3명을 입양했습니다. 그래서 총 6명의 자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사랑하는 실천 중에 입양만큼 크게 어린이를 사랑하는 행동이 또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큰 어린이 사랑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엔젤리나 졸리와 이혼을 하고 현재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및 양육권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승자는 없다. 누가 더 상처받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입양만 했다고 무조건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을 지켜나가며 입양한 아이들을 끝까지 잘 길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의로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남들이 할 수 없는 엄청나게 고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유명한 배우 밑으로 들어갔다고 아이가 무조건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유명한 배우와 결혼했다고 무조건 행복한 가정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직 어린아이들은 기왕이면 믿는 자들에게 들어가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동성애 부부, 엄마도 남자, 아빠도 남자, 그 밑에 입양된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처럼 비극적이고 저주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반드시 예수 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잘 믿는 엄마 아빠 밑으로 온전히 들어가서 기왕이면 말씀의 양육을 받으며 예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어린이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있기에 미래의 교회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수가 작아지면 한국교회는 작아질 것이요, 그 수가 많으면 한국교회는 클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아이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약하면 교회는 약해질 것이요, 그 아이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강하면 교회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전수입니다. 신앙의 전수는 후손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수평적 전도가 아니라 수직적 전도인 것이죠. 그리고 신앙의 전수는 후손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전수되어야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도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전수되어야 하나님이 이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사로잡힌 아이들이 장차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앞으로 교회의 희망이요,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성세대인 나만 신앙생활 잘해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예수님이 온전히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할 때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갖고 아이들을 온전히 예수의 사람 만드는데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뿐 아니라 모든 교우들의 자녀도 다 내 자식처럼 여기고 사랑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더 많은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이끌고 오직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아이들이 세상이 심판당할 때 함께 심판당하는 불쌍한 사람 되지 않게 하고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부활 생명 얻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들이 성장하는 동안 그 부활 생명으로 가치 있는 위대한 사람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이들이 예수께 가는 길을 넓게 여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